찬송가 405장 주의 친절한 팔의 안기세 405장입니다. 통일 찬송으로는 458장입니다. 주의 친절한 팔의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의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의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의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강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의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의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의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의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의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의 안기세. 찬송가 421장입니다. 421장 내가 예수 믿고서 통일 찬송으로는 210장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면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불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이사야 49장 말씀입니다. 이사야 49장 말씀입니다.
이사야 49장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도두리니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이는 내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내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니라. 그때에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아들을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혀 유리하였거늘 이들을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남았거늘 이들은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왕들은 내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내 발에 티끌을 핥을 것이니 네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두려운 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내 자녀를 내가 구원할 것임이라. 내가 너를 억압하는 자들에게 자기의 살을 먹게 하며 새 술에 취함같이 자기의 피에 취하게 하리니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요 내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아멘.
그리스도인의 교만도 문제이겠지만 동전의 양면처럼 겸손을 가장한 자기 비하도 성도의 신앙을 병들게 합니다. 교만도 자기 비하도 결국은 자기애로부터 비롯된 죄악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서도 그렇습니다.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말고는 아무 소망이 없음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그분의 뜻과 계획을 기뻐해야 합니다. 이 믿음 사이에는 교만이나 자기 비하가 차지할 자리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자기 인식은 이제 달라졌습니다.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생각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정의도 남들이 말하거나 세상이 정의하는 바도 아닙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그분의 은혜 안에 정립된 새로운 지위와 소명 안에서 깨닫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이유는 그 대답을 통해 자신을 부르고 선택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지 혹은 모르고 있는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어떤 존재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저희가 화요일에 봤던 이사야 41장의 말씀을 떠올려 보면 그 말씀은 하나님의 외침으로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섬들아 민족들아 라고 하며 열방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부른 열방을 향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고 그들에게 임할 심판을 경고하시면서 특별히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향한 각별한 애정을 과시하셨습니다. 내 종이고 내가 택한 자이고 나의 벗의 자손들이다. 말씀이 기억나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아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로 만들 것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오늘도 섬들과 민족들을 부르면서 말씀이 시작되는데 그것을 부르는 주체는 하나님이 아닌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처럼 이스라엘이 열방을 향해 소리를 높여 외치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라는 말을 통해 이 말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임을 알 수 있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라고 이스라엘은 자신의 정체성을 민족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치 41장의 말씀을 이어받아 쓰여졌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그 이야기가 연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였던 그대로 이스라엘은 자신의 존재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태에서부터 부르신 분이셔. 그분은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아셨지. 그분은 나를 날카로운 칼과 화살처럼 자신의 품에 두시고 심판의 도구로 쓰실 거야. 그분은 나에게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나타낼 존재야 라고 말씀해 주셨어. 여러분에게 이런 자기 인식이 있습니까? 교회를 열심히 나오고 헌금도 많이 하고 교회 봉사도 할 때는 한껏 교만해지고 어깨가 올라가다가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저지르거나 삶이 공고하게 되어버리면 쪼그라들어서 은혜랑은 아무 상관도 없는 이처럼 절망하여 어둡게 지내고 계시진 않습니까?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으로 자신의 값어치를 매기고 교만했다가 절망했다 하는 것이죠. 4절이 우리의 어리석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내 힘으로 하려고 했고 내가 답을 내려고 했는데 그게 얼마나 어리석고 헛된 일이었는지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죠. 24년 표로 예수의 증인 세상의 이웃이라는 슬로건을 달아놓고 매주 쳐다본다고 한들 그것이 나의 정체성과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주고 계십니까?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친 제자들이 그 이전부터 주님께는 세상의 빛으로 부름받은 자들이었습니다.
나라는 사람의 정체성이 나의 열심이나 노력이나 품격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품으신 그 놀라운 계획,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완전한 은혜에 의해 결정됩니다. 이제 더 이상 나라는 존재에 매달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정의하시고 규정하시는 대로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자신을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이스라엘이 민족들을 향해 외쳤던 자기 정체성에 대한 고백을 하나님은 인정해 주십니다.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등 뒤로 던졌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과 같이 우리의 악을 도말하셨습니다. 주님의 죄사함의 은총으로 다시 새롭게 태어난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목회자이지만 저조차도 때로는 하나님이 과연 나 같은 사람을 쓰실 수 있을까? 불평 불만도 많고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게 참 많은 나를 쓰실 때가 있을까? 나보다 더 괜찮은 사람이 참 많은데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주님이 저를 쓰시기에는 참 힘들지 않을까?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그렇게 못난 사람이라서 못 쓰시는 게 아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하나님이 일을 못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부여하신 그 정체성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저를 태에서부터 부르셨고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신 분이신데 그분의 특별한 선택과 사랑을 받은 존재라고 내가 얼마나 믿고 받아들이고 있는가? 우리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구원을 베푸는 일에 쓰시겠다 하시는데 우리는 정작 믿음이 없는 것이죠. 내 자손을 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 하시는 하나님께 자녀를 낳을 일이 전혀 없었던 그런 일이 요원했던 아브라함이 그 예언과 소명을 있는 그대로 믿어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셨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은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 그분의 전능하심, 완전한 지혜와 계획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이 말씀은 바울의 말을 떠오르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존귀하게 하시고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십니다. 이방의 빛으로 그를 세우셨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포로로 끌려가고 흩어졌던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는 일은 주님께 매우 쉬운 일입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말씀의 후반부에 나오는 내용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비추는 구원을 열망하며 찾아오는 열방과 민족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에게 부여하신 하나님의 소명이자 정체성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스스로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오늘 이 기도의 자리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과 의지대로 나 자신이 과연 하나님께 어떤 존재인지, 나를 부르신 뜻이 어디에 있는지 깨달을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을 통해 나를 어떤 존재로 세워가시는지, 그것이 내가 나를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 나를 부르신 주님께서 나를 어떤 존재로, 하나님이 나를 향한 어떤 계획을 품고 계신지 조용히 묻고 또 하나님 주시는 말씀 안에서 답을 찾았으면 합니다. 그리하여서 교만해졌다가 또 자기를 비하했다가 이렇게 오르막 내리막을 치는 나 자신에 대한 스스로의 판단을 넘어서서 이제는 하나님이 내게 부여하신 이방의 빛으로 세운 이스라엘처럼 우리를 어떤 존재로 하나님이 세우길 원하시는지 그 정체성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르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늘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소명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특별히 그들을 사랑하시고 손바닥에 새기고 성벽에 두심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두시고 바라보시는 그 마음, 하나님의 그 온전한 사랑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의지, 우리가 그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주님,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임을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로 서 있는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태초부터 선택하시고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이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서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 나를 어떤 존재로 부르시고 계십니까? 하나님, 이스라엘이 그것을 깨닫고 선포하였던 것처럼 우리 또한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믿어지지 않는 그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향한 우리를 쓰시고자 하는 계획,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쁨과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따라 나 자신의 부르심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목요일은 나라를 위한 기도의 시간입니다. 나라를 위한, 위정자들을 위한 기도의 시간인데요, 특별히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열방 가운데 이 마지막 때에 어떤 의미로 부르시고 계신지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한반도 땅을 어떻게 말세의 때에 사용하실지, 주님이 우리를 열방을 위한 전도자로 세우셨음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큰 빛을 주셨고 절망 가운데 있던 이 땅을 구원하신 데에는 하나님의 소명이 이유가 있을 줄로 압니다. 우리가 그 소명을 이루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위정자들, 이 나라를 다스리는 이들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권세를 주시고 그곳에 세운 이유가 있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바라시는 뜻이 있는데 그 뜻을 깨닫고 발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이 나라와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나라 이 땅이 흑암과 절망 중에 있던 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불러주셨으며 하나님 구원의 복음으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주님, 우리 이제 이 땅을 향하여, 이 세계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쓰시는 복된 나라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의지와 소망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 이 땅에 맡겨주신 사명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이 한반도가 하나님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복음을 두루 널리 전파할 수 있는 하나님 복음 전파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선교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는 마지막 때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복된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런 역사적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우리가 더 주님 앞에 기도하며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위정자들이 자신에게 준 권세와 지위를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일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런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늘의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을 부르신 하나님, 또한 우리를 지금도 부르시고 계시고 우리 각자를 하나님의 자녀로, 또한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품으신 계획과 그 놀라운 뜻이 바로 우리의 소명과 정체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예수의 증인, 세상의 이웃으로 올 한 해 부르신 주님의 뜻을 기도 가운데 더 놀랍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가 그 정체성으로 올 한 해 살아갈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기도 자리에서 하나님, 저를 왜 부르셨습니까? 라고 묻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의 소명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일하고자 하시는 바를 이제 주님과 함께 소망하며 믿음으로 결단하며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